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지난주 새벽에 보셨던 예배 참석하셨던 분들은 벌써 이미 충분하게 보셨지만 교회 외부의 벽과 또 여러 곳곳 실내 곳곳 그리고 여기 강단까지 이미 성탄의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성탄 시즌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것도 참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기는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 그 사실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12월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성탄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고 또 은혜가 되는 단어가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조금 전 헤세드가 불렀던 찬양에도 등장하는 단어였는데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수많은 증거들이 나타나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라 하셨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가장 확실한 증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받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첫 번째 의미를 담고 있고, 또 둘째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함께 계시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가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소개하는 방법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분명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소개하기 위해서 써 내려가고 있는데 그 시작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그냥 어느 순간의 우연에 의해서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셔서 부르신 그 이스라엘 시작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니 태초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고 계셨으며,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그 모든 역사 가운데 그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동정녀에게서 나신 아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증거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이름을 우리 이 12월 한 달 동안 더욱 특별히 깊이 묵상하고 또한 감사할 수 있는 한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오늘 본문 23절에 인용된 말씀은 성경 아래 각주에서도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당시의 배경은요, 유다의 아하스 왕 때였습니다. 이사야서 7장 1절을 보면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23절을 인용한 이사야서 7장에 보면 그때 아하스 왕 때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함께 유다를 공격했고 아하스 왕이 공격을 받았던 그 상태에서 겨우 그 공격을 막아내기는 했지만 큰 피해를 입었던 상황입니다. 같은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28장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은 유다 용사의 12만 명을 죽였고 왕의 아들과 총리도 죽이고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갈 만큼 엄청난 피해가 이 유다 땅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아하스는 어땠을까요? 그 수많은 피해를 입고 나서 아하스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사야서 7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할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 북동쪽 외곽에 있는 기혼샘이 바로 이 윗못을 해당하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혹시 PPT가 준비되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루살렘 성 이쪽 바깥쪽에 기혼샘이 바로 그 윗못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이 윗못에 있는 기혼샘에서 물을 끌어다가 수로로 아래쪽에 있는 실로암 못까지 이어서 실로암 못에 물이 찰 수 있도록 기혼샘에서 물을 끌어다가 실로암까지 끌어 놓은 곳이 바로 이 기혼샘으로부터 시작한 수로입니다. 이 기혼샘은 예루살렘 성 주위에 유일하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샘이었기 때문에 아수르에 포위된 히스기야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물을 보급하기 위해서 수로를 만들어서 실로암에 물이 도착할 수 있도록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기온샘은 저 동쪽 끝에 있고 실로암샘은 서쪽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30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라고 기록하면서 이 윗샘물이라고 불리는 기혼샘으로서 저 아래에 실로암으로 있는 수로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기혼샘을 윗못이라고 부르고 실로암을 아랫못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사야서 7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만나러 기혼샘으로 가라라고 하신 것은 아하스가 거기 있었기 때문이었을 텐데, 여러분, 왜 아하스는 왕궁에 있지 않고 그 기혼샘에 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의 아들 스할야숲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이 스할야숲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를 만나라고 말씀하셨던 걸까요? 이 두 가지, 아하스가 기혼샘에 있었던 것과 그리고 스할야숲을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하스가 기혼샘에 있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큰 피해를 입었던 아하스는 다음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언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유다로 쳐들어올지 몰라서 수원지, 그 예루살렘 성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수원지였던 이 기온샘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전쟁이 그렇듯이 전쟁에서 물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죠. 수원지가 오염이 되면 그 전쟁은 진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기온샘으로 가서 기온샘을 정비하고 기온샘을 보호할 어떤 장치를 마련해 두었던 거죠. 전쟁을 대비해서
수원지를 점검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보면 아하스는 단순히 이 수원지를 점검하고자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내고 보자, 이 전쟁을 승리하고자 거기에 그 불안함을 가지고 기혼셈을 정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4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다. 너는 나를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7절에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서로 힘을 합할지라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7장 11절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향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그 믿음의 증거로 내게 한 징조를 구하라, 너는 믿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지자의 말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의 마음이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자기의 방법과 계획과 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하스가 그렇게 대답한 데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아하스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느냐면 아수르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예물을 주고 그 아수르와 동맹을 요청합니다. 곧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이 생각하는 방법,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여기에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수원지를 잘 점검해서 물만 끊기지 않으면 이 거룩한 요새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아하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아하스의 생각을 책망하시고자 하나님은 이사야를 기온셈에 있는 아하스에게로 보내어서 말씀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사야의 아들 스알야숲을 함께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스알야숲이라는 이름은 그 이름에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바로 앞장인 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그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스알야숲의 이름이 바로 그 예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름인 거죠. 그러면서 7장에 이제 아하스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지금 아하스는 아수르와의 동맹을 기대하면서 이 기온셈을 정비하고 있는 아하스를 향하여서 너의 노력과 상관없이 유다는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멸망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라, 이렇게 이사야가 아하스를 향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을 이루실 텐데 네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네가 그것을 믿는다면 징조를 한 가지를 구해라. 어떤 징조라도 괜찮다. 그 한 가지를 구해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아하스는 그 말을 전혀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답하는 아하스에게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이해하시면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생각하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 하나님은 너의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약속하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의 탄생하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이다. 너는 지금 나를 거부하지만 네가 지금 징조를 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있겠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그 징조가 무엇인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 징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교제를 피조물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기를 자청하죠. 마치 아하스가 하나님의 징조하기를 거부한 것은 바로 이런 죄의 성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내 선택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거부했던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죄에 대하여서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은 당장 첫사람 아담에게 죽음의 형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마치 아하스가 원하지도 않았던 징조, 그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은혜의 약속을 선포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스스로 임마누엘을 거부한 사람에게 임마누엘을 이루시기 위한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아들이 태어나셨고 그 아들이 바로 약속한 여자의 후손,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태초에 약속하셨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확증하시기 전에도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한 후에 그곳 이름을 짓기를 브니엘이라고 짓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야곱과 함께 씨름한 분은 야곱이 씨름 상대로 여길 수 있도록 그 낮고 비천한 몸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 거죠. 그리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 세웠던 신상에 절하지 않고 그 풀무불 용광로에 던져질 때 사람의 형상을 한 신의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신 분이죠. 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기 위해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거하셨던, 그들과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시고는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절망뿐인 인생 가운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그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물과 불로부터 너희를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밝히 확실하게 보여주신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죠.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담의 죄를 덮을 다른 생물의 생명을 취하셔서 그 생물의 죽음인 증거인 가죽옷으로 그 아담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그 이후로 하나님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항상 이 사람, 죄인의 죄를 대신할 무언가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말씀인 21절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시기 전에 이 천사가 요셉에게 전해준 아기의 이름 예수는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영원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성자 하나님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었습니다.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죠.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 라고 외치신 것은 예수라는 이름의 뜻,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온전히 다 이루셨다라는 의미죠. 그리고는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패역한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았던 아하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에게 징조를 구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에게 징조를 나타내겠다. 그 징조는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징조 따위 필요 없습니다. 내가 계획한 준비한 것들이 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과 같은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부하던 인생인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원한 적 없었고요, 한 번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었던 아담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죄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그와 함께 해 주셨던 것처럼 야곱으로 살던 인생에 찾아가셔서 그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또 그와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 세리와 창기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복음의 은혜를 베푸셨던 우리 예수님, 그들과 우리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며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서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이 누리는 성탄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죄인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와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마태복음을 시작한 이 마태는 이 마태복음의 끝에 가서 마지막 끝을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마지막 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시 한번 임마누엘을 약속하셨고 우리는 이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때로는 물로 지나갈 때라도 때로는 불로 지나갈 때라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죄에 넘어지고 죄와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실까? 나는 안 사랑하시는 게 아닌가? 라는 의심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언약의 완전하심과 확실함에 대한 불확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뛰어넘습니다. 완전하시고요, 확실합니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약속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불완전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완전하며 확실합니다. 이건 우리의 어떠함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결정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기에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12월 우리는 어디를 가서든지 성탄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축제가 가득한 이 12월에 거리에 가득하게 울려 퍼지는 캐롤과 또 기쁨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면서 우리와 똑같은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2024년 12월 한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라에 큰 소동이 있지만 여러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도 물론 좋지만 이 시간 더 큰 기쁨의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